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관한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의 시작은 헤롯 왕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 에돔 족속이고요. 이스라엘의 저 아래쪽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로마가 이 유대를 정복할 때에 힘을 보태서 도와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고요. 헤롯 왕의 아버지였고요. 헤롯 왕이 이 헤롯이 또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해버려서 이제 이 유대의 왕으로 불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나셨습니다. 예루살렘 하고요. 베들레헴은 한 직선거리로 한 8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자동차를 타면 뭐 2분, 3분이면 그냥 슉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신호만 안 받으면 5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어떤 위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헤롯은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요. 근데 이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인, 도시인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왔냐 그러면 별을 보고 왔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석탄 트리 보이시죠? 그래도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석탄 트리 위에 보면 가장 위에는 보통 별을 저렇게 장식해요. 왜 그럴까요? 에? 평화? 맞아요. 평화. 반짝반짝 빛나는 평화도 의미하고요. 자, 근데요. 저 별이 왜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별을 봤대요. 저 별을.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요. 유대 땅도 아니에요. 훨씬 더 동쪽.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동방의 저 별을 보고 동쪽에 별이 떠올라 왔는데 그 별이 왕이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라고 하죠. 박사들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중에 학문을 배워서 박사가 돼요. 거기서 박사가 되었고 다니엘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을 이렇게 가르칠 일들을 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 다니엘도 박사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별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별을 통해서 저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별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 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요. 우리 어제가 우리 금진 형제 생일이더라고요. 탁 펼쳐보니까. 자, 근데 보세요. 누군가 생일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카카오톡 이렇게 열면 오늘 생일자 이렇게 뜨죠? 안 그런가요? 오늘 생일인 사람들이 저는 뜨던데 카카오톡을 열었더니 갑자기 아이고 얘가 성탄절날 태어난 친구였네?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 왕이에요. 우리나라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여보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네. 우리가 가서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이 떴구나. 우리는 사실 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걸 알았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다라는 거는 별 따라온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거기 있었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거기 있을 거야. 거기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이렇게 별이 태어난 걸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는 그런 걸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온 헤롯 왕,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대요. 그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래, 그럼 그분은 저기 헤롯이 사는 헤롯 궁에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죠. 몰라요. 근데 태어났다는 얘기 들으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은 또 어떻게 들어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현재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요. 그럼 내가 아들을 낳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 그 왕이 자라면 나는 왕의 자리를 뺏기겠죠. 내 아들은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야, 대제사장들 모여. 서기관들 모여.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왕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위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헤롯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너희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난지를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조차 몰라요. 대제사장도 몰라요. 서기관도 몰라요. 헤롯 왕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 라고 이 헤롯이 물어봤더니 바로 답이 나오네요.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아주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고요.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인지는 몰랐죠. 지금인지는 모른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대요. 왕이 태어났대. 왕이 태어났대. 왕이 태어났대.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마치 이 한국 사람이 사는 땅에 일본 사람이 와서 대통령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렇다면 이 일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같으면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거제도일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알려줄 거나 그럴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고 또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 베들레헴 가보자. 누가 태어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예언에도 보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베들레헴이 크다는 겁니까? 예루살렘보다 커요? 절대 예루살렘보다 크지 않아요. 아주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봐야죠. 예수님이 금곡동에서 오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야죠. 동행교회에 오셨대요. 그럼 와야죠. 안 가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니까 그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안 가요. 헤롯 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조용히 불러요. 사람들에게 큰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불러서 물어봐요. 그래, 별을 보고 왔다고? 언제 별이 올랐나? 때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해요.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베들레헴으로 가봐.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헤롯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너의 왕위는 끝났다. 너의 다음 왕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울은요 그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도망갔을 때는 어디 나타났다고 할 때마다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만 없애면 내가 계속 왕이 되니까 우리 아들이 왕이 될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이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갑자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또 자기 고향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반짝반짝 갑자기 빛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난 걸 보니까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에요? 밤인지 어쨌든 깜깜한 저녁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아침에 출발한 것도 아니야. 저녁에 출발했어. 가다 보니까 별이 떴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앞길을 인도해 가요. 우와. 그리고 그 별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반짝반짝 비치는. 마치 여러분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최초의 내비게이션,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난 걸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에 왔을 때는 별을 못 봤죠. 근데 이제 별을 인도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오, 진짜 왕에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구나. 그걸 아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기쁘고 기뻤는데 정말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기가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아세요?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엄마에게 경배하나요? 아니요. 엄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보배합을 열었다고 해요. 보물상자를 열듯이 성물상자를 탁 열어가지고요. 황금, 지금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보석이죠. 이 황금을 드리고요. 유향을 드려요. 유향은 굉장히 이렇게 향기로운 향이고요. 또 이렇게 이 몸의 헌대를 낫게 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또 혈액 순환을 돕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모략입니다. 모략은요,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에도 이 모략의 그 효능에 대해서 써 있다고 해요. 타박상이나 뼈나 힘줄이 이렇게 상하거나 부러졌을 때, 이 쇠붙이에 다친 곳, 매맞아 생긴 상처 이런 거에 이 모략을 사용하면 상처가 잘 낫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유향은 신성, 향기, 하나 어떤 제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략은 뭐냐? 부러진 데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귀중한 약재인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하고 유향하고 모략을 갖고 올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이 예수님 생일 선물 어떤 걸 드리시겠어요? 요즘은 생일 되면은 케이크 사다 드리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하고 자녀들은 용돈을 드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최고의 가치 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고기를 사드리기 몸에 좋은 고기를 사드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박사들이요. 그 당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왕에 걸맞는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거기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기에게 엎드려서 다 절을 할 때 그걸 보는 엄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오늘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예요.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물도 준비했고요. 예수님이 근데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두 번째로는 헤롯이에요. 유대하고는 상관없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난지 몰랐어요.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할 건 생각도 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도 몰랐어요. 박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 박사들을 보내서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지 몰랐어요. 예수님께 드릴 예물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디 태어난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 성탄절을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한두 번 경험하고 어떤 분은 뭐 30번, 40번. 저도 7살 때부터 성탄절을 알았으니까 40번이 넘게 이 성탄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이 선물 주고받는 날, 뭐 학생 때는 꼭 성탄절 이후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선물 주고받고 그 재미에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이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축하하나?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담아 선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하시죠? 하시겠죠? 하시는 거 맞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먹으면 식상하는 것처럼 예수님 생일인데 별 기대를 안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제 안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뭘까? 우리의 왕이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네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재림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머리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 교회 오래 다니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어.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안 믿어. 확인도 안 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하지도 않아. 오늘날 이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처음 오시는 이 예수님도 누가 기뻐하고 누가 만나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하고는 인간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이 동방박사들 말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요,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뭐 쳐다봤다고요? 별 쳐다보고 왔대요. 이 사람들이 별을 얼마나 쳐다봤을까요? 날마다 봐지 않았을까? 날마다 별을 연구하니까 날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가 뭔가 하늘에 변화가 일어났어. 못 보던 별이 생겼어. 저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건 유대에서 난 별이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별 한번 보고 주무세요. 별 안 보죠. 하늘 쳐다볼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 마음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이 예수님 앞에 경배한 이 사람들이요, 잠을 자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요. 이 박사들이 한두 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 했을 때요, 다른 길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별의 인도를 받고 별 보고 찾아와서 별의 인도함을 받고 꿈속에서도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예수님하고 상관없던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혹시 다니엘의
다니엘한테 분명히 배운 사람들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걸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대 안에 있지만 우리가 밖에 있는 동방박사가 진짜 예수님을 축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탄생을 정말 기뻐하는 진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요, 예수님 생일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또 기다려야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기대하셔서, 참으시고 기대하셔서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그 옛날 동방박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